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과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 쉽게 말해서 우리의 눈에 대한 부분이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줄 아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와 감옥의 간수를 통해서 세워진 게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의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쁨으로 쓴 편지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요, 기쁨이라는 단어가요 16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었다고요? 감옥에 있었다고요. 감옥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빌립보 교회에 16번이나 적을 만큼 바울은요, 감옥이라는 환경이 상관이 없었어요. 그죠? 또 바울은요, 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요 얼마만큼 누렸는지 그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요 52번이나 나타냅니다. 근데 그게 전부 기쁨으로 표현이 되어져요. 환경에 매이지 않고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모든 고백을 썼던 이 바울의 이 편지의 중심이 오늘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이요, 사실 우리는 감옥과 같거든요. 현장에서 우리는요 감옥과 같은 삶을 삽니다. 맨날 똑같은 집, 또 내 직장 현장, 또 내가 가는 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것보다 더 무서운 현장이 뭐냐? 생각의 감옥이에요. 내 생각에 갇혀서요 사람들이요 많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또는 감정에 갇혀서 괴로워하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갇혀있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갇혀있는 감정에서, 여러분이 갇혀있는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절대 이유가 있어요. 그 절대 이유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도요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 두 분을 만났어요. 카페에서 1시간 정도 복음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부부예요. 이제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계속 돼서 말씀을 들어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는데 궁금증이 더 많아지고 답답함이 더 많아지는 거죠. 자기 친구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 우리 교회 성도님이 연결해줘서 오늘 카페에서 만나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전달했습니다. 그분이 그 친구분에게 그랬대요. 우리 교회 지사님에게 오늘 참 답답했던 부분이 시원해졌다고. 여러분, 세상 현장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무슨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뭐가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그 사실이 현장에 전달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전달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날마다 답으로 발견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절대 이유가 내 안에서 날마다 발견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답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무엇을 넘어설 수 있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이 되어지고 인내와 기다림이 나에게 체질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또 사단의 유혹을 넘어서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단의 유혹, 이 두 가지에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상황을 허락하셔요. 무엇을 훈련시키시려고 하냐?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인내예요. 기다림이에요.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조금만 말씀 붙들고 기다리면 되는데 요걸 못 해가지고 실수하고 인본주의 쓰고 자기 생각대로 가면서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끝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훈련을 오늘부터 달게 받고 또 응답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사실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이라는 게 고난이라는 가면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마셔야 돼요. 고난이 옵니다.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와요. 그때 보이는 것, 내가 처하는 상황, 거기에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음을 날마다 확신하시고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가면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여러분 응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사실은 성경의 많은 예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겠는데, 성경의 많은 예 중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바다라는 것을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공경에 처하죠.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앙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 이런 소리를 해요. 환경을 보고. 그런데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요,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응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오늘 우리 교회 렘넌트 한 명이 2층에서 세계 청년 수련회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전공과 상관없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끙끙끙끙 알면서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막 제가 옆에서 느껴지는 게 불평 불만과 막 이게 이 한숨이 나오는 걸 제가 느끼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에게 이걸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질문도 옆에서 같이 하면서요. 둘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건네니까 자기도 웃더라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 등록부 일을 하기 위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내가 모르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제가 질문을 던졌더니 이 친구가 막 웃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더란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모르는 일을 갈 때요 막 당황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을 응답받으면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훈련이에요. 우린 자꾸만 환경을 놓고요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안 된다라고 그래요. 못한다라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확인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언제까지? 체질이 될 때까지. 내게 정말로 하나님이여 흔들리지 않는 반석되는 믿음이 탁 체질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준비하셨던 응답의 문을요 시간표 따라서 계속 여십니다. 한 전도자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시험 드느라 정신 없었는데 요즘은 응답 받느라 정신이 없다고. 우리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의 인생이 오늘 이후로 응답받느라 정신없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늘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뿌리 체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성령의 각인뿌리 체질, 말씀의 각인뿌리 체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응답 받을 자로 오늘 이 밤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현장 살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의 상황은요 참 어려운 환경들이 많았어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또 19절에서 23절 요셉은요 노예로 갑니다.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요. 그 상황 속에서 불신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왔을 때 말씀 없이 언약 없이 반응하는 나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말씀 없이 언약 없이 반응하는 나는요 반드시 불신앙하게 만들고요 불평하게 만들고요 원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을 아시지 않습니까?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욥이 상황은요 정말 자살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죽어버리고 싶은 상황이에요. 왜? 하루아침에 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몸까지 병을 얻었어요.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욥은요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뭐하냐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 예배드립니다. 그 상황 그대로 다 드립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드려요. 여러분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의 상황 이것도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이걸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 꼬라지가 이렇지만 이 꼬라지도 드립니다. 이 꼬라지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내 상황을 통하여 내 고질적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오늘 이스라엘의 또 욥의 상황같이 그런 상황들이 올 때마다 이들이 받았던 응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건요 다른 걸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내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당할 때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환난 당할 때마다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인간 방법을 찾기 때문에 환란이 올 때마다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 이루어질 때, 이 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복하셔야 될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걸 날마다 붙들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환란의 결과를 모르니까 실패해요. 결과가 뭡니까? 야고보서 1장 3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오는 환란은요 실패가 아니에요. 결과가 실패가 아닙니다. 환란의 결과가 실패가 아니라 야고보서 1장 3절에 있듯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향한 인내를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인내가 체질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요 하나님 하실 것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 그걸 어떤 상태로 기다릴 수 있는 자, 바울처럼 기쁨의 상태로 기다릴 수 있는 인내. 이런 여러분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늘 각인되셔서 환란이 온다, 환란이 와서 내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이유는, 승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다. 여러분 오늘 언약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환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말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날마다 회복할 때 이걸 회복하면서 살아갈 존재로 부름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성경 구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출애굽기 14장 13절, 31절. 어떤 축복이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지금까지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걸로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놓치지 말고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당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냐? 반응이 중요해요. 반응이 중요한데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듯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요.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방법을 거꾸로 하신다. 막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평안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막바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평강으로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아멘.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요, 이상한 소리 자꾸 해요. 무슨 소리를 하냐?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문제와 상관없이 체험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체험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소원 성취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더 이상 내게 문제되어지지 않는 이 응답, 이게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응답을 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죠? 기도의 시간.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 돈 몇만 원 없어지면요 엄청 괴로워해요. 그 돈 몇만 원 없어진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서는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시간은 돈으로 절대 살 수 없죠. 그죠?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대학 청년 또 교사들이요, 우리 어린이집 여름 성경학교를 놓고 위에서 준비합니다. 이것저것 준비해요. 그 시간이요 세상에서 볼 때는 가치 없는 시간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나서 700년이 흐르고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후로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돼요. 복음이 성취되는, 복음을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은 1000년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헌신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깨닫는 시간 되셔서 1000년의 응답을 받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또 아라가 일을 하고 또 위에서 막 우리 랩런트하고 이렇게 헌신해요. 이렇게 제가 지나가면서 손 잠깐 머리를 이렇게 스치면서 지나가면서 그런 게 됐어요. 하나님 1000년의 응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 그러면요 지쳐서 와서 막 합니다. 이번에 랩런트 대회 때 등록부가 하는 일을 봤더니요 정말 시험 들겠더라고. 자기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과 모든 뜻과 상관없이 계속 꽂아요. 이만자랑을 아이들이 나눠서 계속 꽂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꽂는 모습들에 지쳐가는 모습들이 보여요. 새벽 5시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예전 같았으면 그런 고백들을 했대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냐. 그 5시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등록부 일 때문에 오프닝 공연도 못 보고요, 아무것도 못 보고요, 아이들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요, 자기들이 랩런트 대회 그 프로그램 아무것도 참여하지 못하면서 이걸 하고 있는 의미가 자신들에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허무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놓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인 의미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허무하게 느껴져요. 아무 의미 없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다시는 스텝 안 합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뭘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말씀의 성취를 못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됐다 이거지. 그죠? 자기가 힘들었다 이거지. 끝까지 우리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로 다 묶여 있어요. 오늘 현장에 그 나로 묶여 있는 사람들을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문제와 상관없이 허락하시는 평안의 시간을 회복하신 기도의 시간이 오늘 이 밤에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듯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늘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입술로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오늘부터 현장을 놓고 하셔야 될 게 있어요. 현장에 가면요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부터 흘러오는 거라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현장에요 문화가 되어 있어요. 이게요 사람들 자신도 모르게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다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 뒤에 있는 배경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못 보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못 보면요 그냥 그 상황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못 보면요 안타까운 일들이 내 안에서 많아지고 주변에서 많아져요. 여러분이 모든 문제 상황 뒤에 이것이 있음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평안함을 누리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내립니다. 복음 안에서 과거와 현재는 전부 발판이고 축복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가져야 될 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불신앙하거나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 뒤에 흐르는 영적인 배경을 정확히 보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며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전도자들 되어 현장을 다 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